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끝까지 성령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 마음이 열린 자가 되게 하셔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어느 믿음이 좋은 자매가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형제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가 밥을 먹으면서 물어봅니다. 자네는 내 딸하고 결혼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훌륭하구만. 그런데 나는 질문하는 게 내 딸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그 얘기를 묻는 걸세.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겁니다. 답답한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도대체 어디서 살 거고 살림은 어떻게 장만해서 살 건가? 나는 그 얘기를 묻는 걸세. 그랬더니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공부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청년하고 결혼시키겠어요? 사람의 미래에 대한 계획,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노후를 위해서 연금에 들고 있는 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건 믿음이 없어서 보험을 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랑을 맞이할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미래를 준비해서 기름을 풍족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5처녀는 오늘만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5처녀는 그 결혼식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지만 5처녀는 슬피 울며 못 들어가는 참담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계획 없이 살아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삶을 그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준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수련회가 있으면 그 수련회를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한 거죠. 결혼을 앞두고 결혼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러야 될 자가 시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그 시험은 망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줄 알고 그 인생에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의 인생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이나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실수나 실패가 오늘에 영향을 끼쳐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미래를 계획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온전히 계획하지 못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행했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어서, 사람을 폭력을 가하는 것이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는 나쁜 자지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 그가 누구예요? 자기 의를 통해서 남의 집 귀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남의 나라 수도까지 쫓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걸 회개하는 것, 그걸 돌이키는 것.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선 오늘까지 나의 삶을 재해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지 못하면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잘못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상담서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기도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없고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자기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친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고독감과 외로움에 늘 휩싸여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한번 기독교 상담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전체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숨기고 싶은 과거였지만 치료받으러 왔기 때문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는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주정꾼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고 오면 평소에는 착하디 착한데 그냥 자기 아내를 때리고 가게를 살림을 부시고 자녀들에게 손찌검을 해서 아버지가 죽도록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그 미움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상담가는 그분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의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당신의 기쁨은 돌아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며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당신의 아버지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굴곡과 아픔이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를 용서해 주자.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다행히도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원통함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애통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회복이 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온전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다고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어쩌면 여러분이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에 엉들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이제 그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과거의 모든 문제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과거를 잘 정리해야 미래를 향한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잘못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한 사람 있죠.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방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어느 도시를 적정하고 어떻게 이익을 남길 건가를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4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노후를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해서 창고를,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를 짓고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평온하자. 이제부터는 난 걱정이 없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생명을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의 막내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50대 초반인데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사업을 하는 중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또 세계를 위해서, 어려운 곳 굶주리는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법 사업의 규모도 커서 수백 명을 거느린 그런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더니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더니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자기 발로 나갔던 그 친구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소문을 나섰습니다.
근데 집으로 오는 길 모퉁이 한쪽에 인적이 드문 곳에 쓰러져 죽어 있더라.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시신이 되어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결혼 계획도, 사업 계획도, 자녀를 위한 계획도, 노후 계획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는 최종적 사고와 관련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인생의 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합니다. 부부가 자녀가 생기면 부부만의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자녀를 배려해서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관련적 사고입니다.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구별되어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늘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를 묻고 세울 수 있어야 그 계획이 온전한 것이라.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서양 속담엔 그런 속담이 있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표현하고, 모세를 보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입니다. 유아를 애굽왕이 다 죽이라고 할 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의 손안에 들어가게 됐고 애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의 젖을 먹이던 유모는 바로 그의 친엄마가 되는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그를 유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믿는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교육과 자기의 젊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던 그때 그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를 착각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지도자의 삶을 펼쳐갑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신뢰를 잃고 지도자가 아니라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의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자기만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내가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의 계획인가, 그걸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은 비전이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다.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더 말하면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앙인의 미래 계획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성숙한 뜻은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물으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인생의 계획 속에 넣어서 처음에는 계획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더 사랑하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위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뭐예요? 내 생각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개역성경은 번역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는 동안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허락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의 계획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가 세워야 될 계획이라고 1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좋다라는 그런 무계획자가 되고 믿음을 방자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밀한 모든 곳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는 걸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당장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면 되지.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이삭처럼 가는 길을 멈추고 100배의 복을 받았을 텐데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아주 큰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라의 얘기를 듣습니다. 내 몸종인 하갈이 젊었으니까 내 하갈에서 아이를 낳아라. 그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다. 결국 여러분 그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도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중동 전쟁의 큰 원인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식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질문하고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의 인생,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이 우리 안에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운 계획에 최선을 다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나간다는 삶은 뭐냐면 내게 주신 오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하나님은 계획만 세워놓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고 선한 뜻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너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아름답게 계획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태만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를 묻어두고 게을렀던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격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16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자. 세월이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오늘의 젊음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랑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영선수, 미국의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캐티 레데카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이 수영선수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며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개의 사진이 동시에 사진 기자가 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0살짜리 소녀, 이 레데키가 당시의 수영의 황제인 펠프스에게 사인을 받는 장면을 사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레데카가 전 황제였던 펠프스에게 사인을 해주는 장면을 대비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 기사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10여 년 전에 펠프스의 사인을 받던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펠프스에게 사인을 해주는 수영선수가 됐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펠프스와 같은 선수가 되기로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1년 365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의 간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내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무엇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가를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을 한탄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그리고 실력이 없어져서 미래를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전 이번 느헤미야 기도회를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5번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녁 기도회 5번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인생의 분명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인생의 분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계획을 세워보고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랬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인생의 미래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미래를 계획해 봐야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